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부터 시작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한 6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 수많은 군사 전략가들과 또한 언론에서 처음 예측하기를 3일이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웠고요. 비록 무엇보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여러 나라들이 많은 보급품들을 지원함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용병들이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함으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당시 중국과 중공이죠. 그리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입니다. 손을 잡고 남한, 즉 대한민국을 침공하여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죠.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유엔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체가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또 많은 발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선교 2위국, 좀 있으면 1위국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어쨌든 2위국인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울산이나 혹은 포항 주변에까지 많은 이 전쟁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이 포화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식 군대도 아니지만 학도병 71명이 인민군 766 부대를 맞아서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 영화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다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이렇게 인민군의 강한 공격에서도 수많은 이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아내면서 마지막 거의 뚫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국군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이런 영화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끝나죠. 참,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나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홍해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430년간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신보다 내가 뛰어난 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온 천하에 알리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도 잠시 애굽의 이 파라오는요 정신없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정신없다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정비하여서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추격하는 이 군대는요,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기마병인데요, 이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설 수 있게 큰 공을 세웠던 그 군대가 바로 이 기마병입니다. 이게 보면은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예, 이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죠. 그동안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훈련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이집트 군대에게 살육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요, 앞으로는 홍해가 이렇게 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뭐라 부르짖고 난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 모세에게 말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왔냐? 그냥 내버려 두지.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냐?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나온 존재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존재들이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여기 스크린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장 5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나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밖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거나 혹은 사람을 대속하여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라,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체험하며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한 훈련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이 앞인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로서, 하나님 용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로 가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이제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동풍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다가 막 변합니까? 아니죠.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다고 큰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이 어두움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땅이 쿡쿡쿡쿡쿡쿡 하면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병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애굽 군대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그 중동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두움뿐만 아니라 그 추위로 얼마나 공포를 또한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원래 와야 되지만, 그러다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심으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을 이제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할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죽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어둠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다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변해 있는 것이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른 땅 양쪽으로 바라보니까 이 물벽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새벽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이 이집트 군대는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곳을 막 같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집트 군대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에 이제 이집트 군대가 뭔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는데 사실 너무 늦어버렸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여기는 이상하다,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다, 도망가자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갈라지던 홍해 바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그들은 모두 수장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처럼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강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군대였을지라도 그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집트 군대나 홍해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능력의 구원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 이런 기적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직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앞서도 살펴봤지만 결론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의 그 내면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이 말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며 입히며 공부시키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의무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녀를 낳아보신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입히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못해줘서 늘 미안합니다. 잘 자라주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말도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아마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와 이 아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 삐뚤삐뚤 이래가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얘기합니다. 네, 아빠 나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트를 딱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너무너무 예쁜 아이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잠시 거의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4대6 이렇게 정도인데 그 가운데 거의 6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화가 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화가 되긴 났는데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말 안 들으면서 그럼 너 말하면 아빠도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 모른 척했습니다. 아빠인데 참 유치하죠. 근데 문득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빠잖아. 저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하잖아. 아이가 잘못해도 내가 더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후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얘야, 아빠는 널 사랑해. 그런데 너가 아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빠 마음이 되게 속상해. 그래서 너 아빠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 참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뭡니까?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며 높이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높이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높이는 것이,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고백하며 얘기하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이 복음이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정말 이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같은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